사람이 본래의 모습대로 변함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신실함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변질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질이 바뀌는 것을 말하죠. 본래의 퀄리티나 성질이 다른 종류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변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식물을 냉장고에 오래 두면 맛이 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 들어가서 음식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도 변질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처음 가졌던 순수한 사랑이 식거나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심파극이 이수일과 심순이 아니겠습니까?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더란 말인가, 이런 대사가 왜 나왔겠어요? 돈 때문에 변질된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변질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돈 맛들이고 권력 맛들이게 되면 부패한 정치인으로 전락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변질이 일상생활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가졌던 순수한 하나님 사랑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식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 간다면, 그래서 예배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짐이 된다면 우리 영성이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건한 믿음이 변질되어서 세상을 좋아하고 거짓에 섞여 살다가 타락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 위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사역자가 초심을 잃고 방황하거나 탈진하는 케이스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변질은 다른 어떤 변질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섭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를 깨뜨리고 영적인 파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질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적인 공격이나 핍박에 대한 이슈가 아닙니다. 변질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물질주의와 세상적인 성공주의가 들어와서 복음을 훼손하고 예배의 순전성을 갉아먹고 교회의 거룩성을 변질시킨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잘 핸들해야지 개인이건 교회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모습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신앙의 변질을 막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바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변질을 우려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양해를 구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바울이 하는 말이 바울의 평소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조금은 교만한 듯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자신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자신도 자랑스러운 히브리인이다. 심지어 자신은 삼청천까지 다녀온 사람이다. 이와 같은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본성과 맞지가 않죠. 자신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바울의 네이처가 아닙니다. 윌리엄 바클레의 말을 빌리자면 distasteful to him, 그의 식성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디펜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한 복음의 credentials, 복음의 진정성을 디펜드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허투루 전한 복음이 아니야. 믿을 수 있고 진실된 가치가 있는 복음이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배경이 단단한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이와 같은 양해를 구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본인이 받아서 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심을 가지는 것은요,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열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케어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여기에 사용된 열심이라고 번역한 단어, 이 젤로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질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질, 열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jealousy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 일반적인 질투하고는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질투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이 질투, 오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때 사용된 질투는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아픔, 사랑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애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것을 godly jealousy, 경건한 질투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질투로 번역을 하든 그냥 열심으로 번역하든 포인트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들을 너무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잘못되는 것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바꿔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바울의 심정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정말 큰선했던 것이 뭘까요?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뱀이 누구인가요? 사탄을 말하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간계로 미혹을 했다. 이 말은 교묘하게 속였다, 그런 뜻이에요. Deceived by cunning,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속여서 하와를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직접 들이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슬쩍 떠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물을 보여주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생긴 선악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쇼 윈도우에 약한 여자분들의 허영심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당신 이제 행복해지는 거야.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덥석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와 같은 허영심을 이용해서 여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남자가 중년 부인에게 다가가서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런 신뢰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화를 내며 노라고 하겠죠. 그때 남자가 한마디 던집니다. 아니, 저는 부인께서 워낙 미모가 뛰어나고 우아하셔서 도대체 저런 우아함을 소유하려면 나이가 얼마나 돼야 할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라고. 그럼 그 말을 듣는 부인이 저는 이제 34살이라고 혹은 44살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우리의 허영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거짓 진리를 심어주고 가짜 소망과 가짜 행복을 심어줌으로써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 이거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고 했어요. 여기에 부패한다는 이 단어가 사실은 포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높은 질에서 낮은 질로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Moving down from higher quality to the lower form. 더 높은 차원의 질을 낮은 질로 바꾸는 것.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사실 변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질이에요. Becoming worse. 점점 나쁘게 변해가는 것이 변질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변질과 변화는 다른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은 반대예요. 상하고 부패해서 점점 나쁜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것. 오늘 바울이 컨선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순전한 믿음이 있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순전함을 버리고 변질되어져서 복음을 훼손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면 어떡할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컨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질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를 미혹했던 바로 그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쩌면 이 시대야말로 더 많은 사탄의 유혹이 있고 그 결과 더 변질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악한 시대, 마귀 사탄은 자기 시대가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바른 믿음과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변질을 막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변질을 막으려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이 중매한다는 이 표현은 매치메이커죠. 아마 실제로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연결시켜 주었어.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크리스천 삶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변할까요? 신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천 라이프는 결혼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관계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한 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one flesh relationship,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육체와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된다, 공동 운명체가 된다, 그런 뜻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부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그것을 순결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purity. 그래서 pure virgin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정결함 혹은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됨의 조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정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조건을 붙인다면 우리 가운데 신부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신부됨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신부된 자가 견지해야 될 삶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주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되는 뜻이에요. 신부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한 바른 삶의 내용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솔직히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세상 죄악에 찢기고 상하고 더럽힐지대로 더럽혀진 누추한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마치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이 버림받아야 마땅한 엄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혈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백옥같이 흰 세마포를 입히셔서 신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은혜로 예수의 신부가 됐다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제는 신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옛날처럼 이거리 저거리 마음대로 다니면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된 사람답게 나의 삶을 바르게 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나는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세상 묘기에 끌려가지 않고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신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프랙티컬한 제안 두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염치는 없지만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보혈로 씻음받아야 돼요.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이루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몸을 더럽히거나 마음을 더럽혔다면 주님께 나가서 자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용서해 줄 거니까 또 짓자. 이건 참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의 본성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가 잘못하면 내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법적인 관계는 그런 거 없어요. 상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내가 잘못한 한 가지가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용서하시죠. 집 나간 고멜까지도 다시 데려오게 하고 용서하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내가 짓는 죄가 주님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스티브 더닝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스토리를 듣게 됐습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에서 부모 속을 썩이는 아들이 있었어요. 특히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아빠가 아들의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엄마의 속을 썩일 때마다 창고 문짝에다가 대못, 이 스파이크라고 하는 큰 대못을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문짝이 대못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가 얼마나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많이 박았는지를 비주얼하게 보여준 것이죠. 이것을 본 아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때마다 못을 한 개씩 뽑아주마 그랬어요.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아들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착한 일을 하나씩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문짝에 박힌 못이 뽑혀나가기 시작을 했죠. 드디어 마지막 못을 뽑는 날 아빠가 아들을 불러서 축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할 줄 알았던 그 아들이 훌쩍이면서 우는 것입니다. 난 너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나쁜 행동을 멈추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렸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냐 그렇게 반문했을 때 아들의 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못은 뽑아졌지만 The spikes are gone. 못은 뽑아졌지만 But the holes are still there. 못이 남긴 구멍, 못이 남긴 자국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엄마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철이 없어서 엄마의 가슴에 옷을 받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스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죄가 얼마나 주님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죄를 돌이키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신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혹시 부족해서 완벽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죄를 아파하는 마음은 가져야 돼요.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부턴가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않는 교회가 됐어요. 웬만한 잘못을 보면서는 마음에 아무런 부담도 갖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의 신부답게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죄를 아프게 여기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변질을 막으려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드를 올리고 마음을 지켜야지 악한 자의 미혹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했으며 또 여기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가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거짓 교사가 누구일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팔레스타인에서 온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주다이저들, 유대주의자들이 아닌가. 유대주의자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복음을 어게인스트하는 사람들이 주다이저들,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14들을 참고해 보시게 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전파한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를 말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뜻밖으로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저 사랑과 박애가 넘치는 휴머니스트로 소개를 하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랄지 부활이랄지 기적 같은 거 믿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든 기적들은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예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같은 예수는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말하는 바른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영을 전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이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신비주의적인 성령을 전하는 집회나 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란으로 판명이 나긴 했습니다만 한국의 모 교회가 강단 뒤에 전기줄로 스파크를 만드는 장치를 해놓고요, 성령 받으라 외칠 때마다 불이 번쩍번쩍하게 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무 집회나 가서 영 받겠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영이 같은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잘 다뤘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에도 율법주의적인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행해야지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적 복음이 있습니다. 혹은 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마치 구원이 라이센스인 것처럼, 자격적인 것처럼 예수 믿은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잘못된 복음도 있어요. 구복적인 복음도 있고요, 현세적인 복음도 있고 번영주의를 강조하는 복음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복음도 잘못된 복음이 많고 영도 잘못된 영이 많고 예수에 대한 내용도 잘못된 내용이 많아.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미혹했던 그 악한 거짓의 영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 컨선하는 문제가 뭔가요? 거짓 교사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거짓된 티칭이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그들의 가르침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너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의 삶 가운데에 악한 자들이 움직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비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겠죠. 악한 교훈이나 거짓 교훈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티칭이나 잘못된 영향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질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메스터 라이프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제자의 인격을 나눌 때에 그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나오잖아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가요? 육신적 그리스도인, 카널 크리스천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걸 구원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탄을 향한 문도 열려 있을 경우에 이것을 메스 라이프에서는 육신적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도 문이 열렸기 때문에 교제를 하지만 동시에 마귀를 향한 문도 열렸기 때문에 마귀도 만나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유혹은 생각보다 집요하고 강한 것입니다. 나의 의지만으로 미혹을 이길 수 있다 장담하지만 안 돼요. 유혹은 생각보다 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참 좋아했는데 지금 금지 품목이 돼서 못 먹지만 이 도넛가 참 맛있어요. 맛은 있는데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이 도넛을 끊으려고 사 먹지 않으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럼에도 미련이 남아서 가게 근처까지만 가보자라고 해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갔더니 파킹할 데가 없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한 블락만도 돌아보면서 파킹장을 찾아보자. 그래도 파킹 스페이스가 없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돌아가자 그랬어요. 한 블락을 돌았더니 파킹장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또 한 블락을 더 돌았어요. 또 한 블락을 더 돌았어요. 결국 4블락 떨어진 곳에 파킹을 하고 도넛을 샀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집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의 결심이나 생각만으로 절대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사탄을 향한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닫을 수 있을까요? 영적 무기를 들고 기도할 때 닫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금인 하나님 말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벌을 붙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마귀를 향한 문이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내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마음의 문이, 악한 영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예배에 나와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양무리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힘들지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기도하세요. 힘들지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득 찬 임재가 있도록 여러분 삶을 들어야지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변질을 막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변질을 막으려면 1차적으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이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을 향한 나의 마음의 문을 셧다운 시켜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변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시의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내려지게 될 때 우리는 변질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평소 바울답지 아니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5절 말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가 누구를 말할까요? Maybe 예루살렘에 있는 Big Three,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와 같은 Big Three Apostles, 그 세 명의 위대한 사도보다 본인이 조금도 밀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바울은 밀리지 않을까요?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말에는 졸하나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더 와닿네요. 이게 부족하다, 졸하다, 이게 헬라 말로 이디오테스란 단어입니다. 이디오테스. 여기서 나온 영어가 idiot, 이 바보, 얼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부족하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바보란 뜻이 아닙니다. 세련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unpolished. maybe 사도 바울의 말은 세련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어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정통했어요. 그는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구약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의 베이스를 두고 그는 언제나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르친 교훈과 행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크리스천 트래디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갈라디아서에 하면은 예수를 만난 직후에, 즉 다메섹 경험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약 3년 동안을 지나면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Direct revelation.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냥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주시는 계시와 더불어 구약 성경과 크리스천 트래디션 전체를 다 어울려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사실 플러신학교의 김서연 박사가 PhD 논문으로 쓴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누구와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는 계시의 말씀의 정통성을 가졌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와 대적하더라도 밀린 적이 없어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마귀가 유혹해도 이길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정확하게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험한 삶을 보게 되면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그 최상위 방법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위조 지폐가 나올 때마다 그거 연구해서는 절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한 가지 위조 지폐를 스터디하고 나면 또 다른 게 또 나오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진짜 지폐 하나만 알면 돼요. 진짜를 알면 나머지는 다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 교훈들이 있고 잘못된 풍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바르게 쓰려면 진짜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게 되면 여러분은 악한 자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잘못된 풍조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뿌리는 어디에 그 근거를 내리고 있나요? 혹시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지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가변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 천지가 요동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체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에 우리는 상황이 변하고 아무리 환경이 악하게 변질되어져도 우리의 심령은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치 캠프에서 살아나오셨던 유명한 유대인 중에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정신과의사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나치의 체포를 당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을 했을 때 그런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이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가 외투 안감에 꿰매 놓은 원고 한 묶음밖에 없었어요. 이 원고는 그가 수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 집필해온 그런 원고, 생명같이 여기는 원고였는데요. 이것마저 그는 수용소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그가 느끼는 절망감은 굉장히 컸어요. 그것마저 빼앗긴 후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절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며칠 후에 자신의 옷을 강제 수거당한 후에 가스실로 보내준 한 수감자의 옷을 대신 받았어요. 근데 그 옷의 주머니에 손을 넣던 중에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유명한 유대인의 기도문 쉐마 이스라엘이 그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프랭클 박사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 옷의 주인은 가스실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나는 뭐냐라고 하는 질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사실, 그렇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그 사실을 잊었단 말인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프랭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생존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삶의 의미를 찾아서는 유명한 책을 저술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환경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항상 요동치는 것입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소용돌이치고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진행될지라도 오직 한 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 흘러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 따라 흘러가지 마십시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세우게 된다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